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막 이렇게 보장되어지는 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자가 시집가면 봉사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그 다음에 또 뭐로 3년? 그 다음에 장님으로 3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자가 시집가면 그 시집의 귀신이 되어서까지 그 시집에 뭐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죠. 뭐 오늘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거의 매장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할 말들이지만 과거를 살았던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셨다라고. 불 좀 전부 다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말 자체,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갔던 것이 얼마 전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 뭐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 뭐 장모님과 사위와의 갈등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며느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항할 여력도 없었고 대항할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가정에 별로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뭐 부부가 싸우다가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셔서 뭐 이러면 그냥 뭐 평정이 됩니다. 조용해집니다. 제가 1978년생이거든요. 저도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시대를 저도 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큰 소리가 날 수 없었어요. 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정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그랬습니다. 나라도 뭐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뭐 계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 평민, 천민 뭐 이래서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 그 양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 안에서만큼은 그 양반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의 한마디면 천민이고 평민이고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던지면 뭐 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이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그 나오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가는 것이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그 사회는 조용한 것처럼 지나갑니다. 한 사람의 절대적인 권력과 통제 아래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그냥 그 사회는 마치 조용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불만이 있었겠죠. 화가 있었겠죠. 뭐 어머니들이라고 해서 뭐 화가 없었겠습니까?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평민들, 천민들이라고 해서 화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화나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하죠. 그 질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화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병은 그 다른 나라에서도 화병이라고 불려요. 한국에만 있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그 화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 전체는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화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대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나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한마디를 하는 순간 어떤 위치에 서게 됩니까? 을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그래서 무엇인가 나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무엇인가 나에게 그것이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비난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역시도 동일하게 인내를 하며 살아가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사들도 그렇고 직장의 동료도 그렇고 후배들까지도 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꾹꾹 그냥 그것을 누르며 살아갑니다. 뭐 직장인만 그렇습니까? 학생들은 어때요? 뭐 교수님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과 선배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후배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수많은 인내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자리는 인내력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인내의 문제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나요?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나요?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내해야 되는 그 인내 플러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인내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인내를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안에 내가 정말로 이것들을 참아내야지, 인내해야지 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갖는 상처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참기는 하지만 그 참음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방법들이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갖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과연 이 상처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상처가 해결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이 상처가 온전하게 치유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내가 평안할 수만 있다면, 이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내가 그냥 이 평안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며 살아갈 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삶을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내 마음에 아픔이 쌓이고 내 마음이 피폐해져가는 상황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망가지고 그 마음이 망가지는데 공동체만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온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 자녀 한 사람쯤 희생시켜서 하나님이 그 삶을,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우리 아들이 있어요. 은우가 저 뒤에 있는데 은우 한 사람이 정말로 피폐해지고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훌륭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학교를 위해서 저희 아들을 피폐하게끔 내버려 두는 아빠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들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그 마음이 상처로 가득 채워지는데 이 공동체 살리자고 그 한 사람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느냐?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희생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셀 모임을 하면서 우리 직장 상사 완전 또라이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막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조금 풀리잖아요. 그렇죠? 안 풀리나요? 안 풀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상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상황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셀 모임 안에서 어떠한 아픔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사람에 대한 아픔들을, 그 상처들을 치유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저희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 교제할 때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같이 사귀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르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도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의 소망이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다른 말로 뒤집어서 표현하면 뭐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청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 오히려 반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상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기도하는데 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 아니에요?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도 받는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보통 많은 이 본문을 언제 만나게 되죠? 여전도회 헌신예배나 권사회 헌신예배 때 기도의 어머니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가 많이 접하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단어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입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기 안에서의 상처도 큰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아이도 못 갖는 사람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좀 아이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사무엘상 1장 8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절입니다. 1장 6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요로함이었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였고 그 윗대는 도후였고 그 윗대는 숲이다. 느닷없이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다른 많은 그의 조상들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문이 괜찮은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인 엘가나는 괜찮은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가문으로 시집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도 괜찮은 가문 가운데 편입되어진 거죠. 그 처가의 가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무튼 어찌되었든 좋은 남편, 좋은 가문의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간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대단한 위로의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 8절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가나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라. 여보, 울지 마. 왜냐하면 10명의 아들이 있어서 당신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해주는 이 대우가 훨씬 나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엘가나는. 내가 내 아내한테만큼은 정말로 잘하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진짜 멀쩡하지 않다고요. 그 마음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모습들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한나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뭐예요? 그 고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도에는 반드시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설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좀 끊으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겠죠. 열이 받겠죠. 저 같으면 그냥 기도고 뭐고 내팽개치고 내려갔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수많은 방해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배가 고파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약속이 잡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연락이 와요.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왠지 막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막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굉장히 바닥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막 그러한 고통들과 방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도를 방해하는 큰 방해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기도를 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고통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바닥이 딱딱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잠이 오고 피곤해요. 몸이 막 무너져 녹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 안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뭐냐면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이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는 아픔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응답.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라고 하는 이 고통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아픔이라고요. 이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도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때문에 받은 상처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나요?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 안에는 많은 사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상처와 아픔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이 자리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소원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죠. 다 기도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바빠요, 피곤해요 라고 하는 핑계를 대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클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것일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상처를 누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는 것이 미덕인 마냥 그냥 인내하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를 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고통이 여전히 있음에도 말미암아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평온한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평온해지는 게 믿음이라고요. 진짜 믿음의 능력은 내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그 고통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마지막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사람은 고통이 있으면 그 표정에서 고통이 드러나고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과거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힘드셨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을 때보다 더 기쁜 표정으로 삶을 살아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계시는 정신과 의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요즘 힘드신 일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힘든 일을 숨기고 싶어서 더 발랄하게, 더 밝게 행동을 했는데 대번에 정신과 의사가 그걸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포장하고 싶어도, 감추고 싶어도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르며 살아가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픔을 해결하는 것, 그 고통을 정말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한나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설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정말로 괴로운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믿음을 우리는 지속해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속해가고 있고 어떤 때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괴로운 마음을 온전하게 쏟아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냥 누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누르고 살아가요? 아픔이 있지만 왜 우리의 아픔을 누르며 살아갑니까? 내가 이렇게 견디면,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뜨거워 죽겠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희생하라고 해서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순종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사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해결되었다면, 치유되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내 마음이 좋으면 언제나 늘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좋아서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절대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없고 건강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여러분들을 잡아먹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의 말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는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그 소리, 그 이야기, 그 상황, 그 표정을 보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와 아픔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시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시 무릎 꿇는 것, 더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과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것, 이게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기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 앞에서도 기도했고 뒤에서도 기도했는데 앞에서의 기도와 뒤에서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도 좀 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줄 알아?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네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로.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며 그렇게 꾹 누르며 참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 하나 얻고 싶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아들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처가 쌓이고 아픔이 쌓이면서 결국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된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한나와 같이 내가 마음이 괴로워도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않을 것 같아도 나를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으실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이 상처가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조건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그 한마디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해결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상황도, 더 이상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들의 행동도, 표정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깊은 기도입니다. 고통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실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썼던 모든 시편의 내용은 내가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고 이 눈물을 모든 침상을 적실 만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응답받지 못해요? 그 중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내 스스로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